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주일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지금은 자족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집회하기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했더니 서무 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 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하고 되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셨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 냅다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사무 직원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 족하군요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놓고 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배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자족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족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자족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넉넉한 만족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통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평안함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설교가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것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바늘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깥 날씨가 너무 덥다 생각되면 오히려 온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조절을 합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자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 없으면 사람의 욕심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평범한 자기 나라의 서민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경우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느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의 한복판,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이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생활 환경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다는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화산과 같은 불만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편함이 평안이 아닙니다. 생활 공간과 환경이 좀 불편해도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의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자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란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한 이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다 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있던 감옥은 나라의 귀족들이
반란이나 왕명 거역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지하 감옥이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만났고 이야기하며 사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은 낙심하지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 본문 4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이사란 바로 시저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가이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가정 속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황실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표하고 평생 비전을 가졌던 것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밖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또 큰 기도와 큰 비전일수록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안 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이 현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과 하박국은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환경보다 훨씬 더 귀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의사이면서 유명한 소설가인
A.J. 크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가난한 광부들이 모여 사는 광산촌에서 의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간호사 한 사람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좌천되어 환경이 열악한 그곳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 간호사는 억울하게 쫓겨온 데다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생글생글 웃었고 늘 여유 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나도 제일 늦게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 간호사를 주목해 보던 크로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 돼 보여서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는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이 그때까지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크로닌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일하게 했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곳, 어떤 위치에서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을 지배하게 했던 삶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살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9절 13절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법률가 출신인 클래런스 데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코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가 무신론을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동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 바뀌었고, 그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가까스로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버티도록, 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버틸 수 있도록, 평안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족한 삶을 시작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